오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있는 곳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성령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각자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세이머들이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세이머들이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사태 수습이 길어지고 우리도 그만큼 지쳐갑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압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다스리심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만족과 유익과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주일에 주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리고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하심 가운데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독문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함께 교독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과 설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기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 가운데 제기되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주의 증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마련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독일어 성경, 그 다음 한국어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독일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Und da er solches gesagt, ward er aufgehoben zusehends, und eine Wolke nahm ihn auf, vor ihren Augen weg. Und als sie ihm nachsahen, wie er gen Himmel fuhr, siehe, da standen bei ihnen zwei Männer in weißen Kleidern, welche auch sagten, ihr Männer von Galiläa, was steht ihr und seht gen Himmel? Dieser Jesus, welcher von euch ist aufgenommen gen Himmel, wird so kommen, wie ihr ihn habt gen Himmel fahren sehen. Da wandten sie sich um nach Jerusalem von dem Berge, der da heißt der Ölberg, welcher ist nahe bei Jerusalem und liegt einen Sabbatweg davon. Und als sie hineinkamen, stiegen sie hinauf in das Obergemach des Hauses, wo sie sich aufzuhalten pflegten. Petrus, Johannes, Jakobus und Andreas, Philippus und Thomas, Bartholomäus und Matthäus, Jakobus des Alphaeus Sohn und Simon Zelotes und Judas des Jakobus Sohn. Diese alle waren stets beieinander, einmütig im Gebet
samt den Frauen und Maria der Mutter Jesu und seinen Brüdern.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승천에 앞서서 1장 8절에 하신 당부를 통해서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신 후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당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을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 대신에 이제 주어진 증인의 삶,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현실의 삶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는데 이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 승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었던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환각의 상태 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본 것 혹은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 승천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활도 신비의 사건이지만 승천 역시 신비한 일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천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활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앞서서 이 승천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그런 차원에서 누가가 이 승천의 장면을 사도행전 이제 초반부에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 승천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즉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특히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이 땅에서 낮고 천함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얼마간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 즉 낮아짐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낮아짐으로 그냥 끝입니까? 아니지요. 낮아짐으로 끝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허구일 것입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짐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높아지심이 있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이 네 가지 내용이 바로 낮아지심의 반대인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상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신 이후의 상태를 승기하신 분이다. 높아지심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외워보십시오. 사도신경에 이 예수님의 그 고백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처음에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장사되었다.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상태, 비하의 신분을 설명한 것이고 그 이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지심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굉장히 잘 요약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높아지신 신분에서 승천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승천은 부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왜요? 부활이 없는 승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그의 거처를 현실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로 옮기셨어요. 더 이상은 현실 세계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40일간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것은 초월 세계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40일의 기간 동안 부활체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40일간 승천을 준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상태로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4절, 에베소 1장 20절,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1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계시록 3장 21절. 예수님의 앉아 계심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상태를 표현한 구절들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33년간의 인간 예수의 방식으로 현실 세계에 관여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가 천지를 다스리도록 임명받으신 것과 그에게 위임된 지배권의 소유를 정식으로 허락받으신 것, 그리고 이를 오직 한 번만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기까지 계속 소유하도록 허락받으셨다는 의미이다라고 정리했어요. 즉 우편에 앉으신다는 건 뭐라고요? 천지를 다스리도록 하늘과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으신 것. 어떤 그런 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그에게 위임된 지배권의 소유를 정식으로 허락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요? 딱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기까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다스림을 상징하는 어떤 위치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당연히 뭘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이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같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일하신다. 어디서? 하늘에서 동일하게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죽음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렇죠? 나사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자 왕으로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하늘에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수동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선고하신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지금 그런 일을 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으로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속죄와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죠.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구원하신 자녀들을 위해 변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의 허락을 위해서 일하시며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보호되도록 일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간구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뭘 하셨죠? 말씀을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는 우리와 함께 인격으로서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 높아지신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동일하게 일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일하시지만 그분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이며 유효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시고 올라가셨고 그 상태로 하늘에서 존재하시며 그 상태로 동일하게 내려오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그 모든 사역,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사역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으며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그런 그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승천의 의미가 이렇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 반드시 우리와 어떤 긴밀한 관련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계시는 장소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었다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 외에도 우리가 승천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신 주님을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았고, 천사들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이제 현실 속에서 바로 증인이 되라 하는 거죠.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어떻습니까? 몇 날이 안 돼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냥 기다린다면 어땠을까요? 지루했겠죠. 지루했습니다. 몇 날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데 그날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더 지루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밥을 먹었습니까? 아니, 몇 날 정도, 한 몇 날만 기다리면 되겠지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재밌게 놀면 놀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약속되었다고 해서 그 약속된 날을 무작정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아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그들은 이 올리브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실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들은 예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 몇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실 때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재판관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요청하는 과부가 귀찮고 또 그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를 귀찮게 할 것을 예상해서 그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처럼, 물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귀찮게 여기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절대로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그 모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때도 지루했지만 제자들은 이제 잘 넘어갔겠죠. 잘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엄청 지루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어요. 좀 학교라도 가서 이제 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게 어쨌든 집에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듭니다. 기약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지? 특별히 오늘날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에 있어서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죠. 느리다는 어떤 사회에서 느리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체가 사회에서 능력 없음으로 비추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다린다는 게 어려워져요. 누구를 기다리거나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를 한다는 것 역시도 정말 생소하게 여겨지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지루함과 그 따분함을 달래기 위해서 재미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짬 시간에 뭐 합니까? 핸드폰. 그렇죠. 꺼내서 기사를 검색하든지 꺼내서 유튜브를 보든지 꺼내서 음악을 듣든지 꺼내서 오락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재밌게 보낼 수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지루함을 달래는 것에 있어서 기다림의 지루함을 어떤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든지 그것이 어떠한 기다림이든지 기다리는 일은 우리에게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업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날의 수업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그 만남이 유익한 만남이 되고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약속을 했든 그것이 부모님과 했든 친구들과 했든 어떤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장시간 학교를 가지 않는데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학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행동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없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요구받았을 때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들에게 그냥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 시간은 증인답게 약속된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그 시간을 필요 없이 때우고 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만남과 자신이 임하는 수업과 자신이 어떤 약속한 그런 것과 자신의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 약속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오시겠지가 아니라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때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커버해 주시던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어떤 그렇게 그들을 못 살게 굴 만한 그 어떤 차가운 현실이, 그들이 느끼기에 참 차갑고 냉정한 그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편으로 그들 안에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을 또 쉽게 배반하면 어떡하지? 또 도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제자들 예수님 죽기 전에 다 예수님 버리고 팔아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충 때우고, 다가온 뭐가 이루어지면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들의 마음과 어떤 영적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전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며 도망갔던 실수를, 제대로 제자답게 살지 않았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열심히 현실 가운데서 증인됨을 나타내라, 이 당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기다리는 시간마다 어떻게 그 시간의 전부 동안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떤 시간을 기다리든지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억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가운데 수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린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어떤 관계가 시작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제 곧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걱정과 불안이 있겠죠. 학교 가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십시오.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한 시간이라고 해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 뭐 공부를 해라, 뭐 내가 이런 말까지 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임마 나한테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대로 네 자리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나한테 정확하게 잘 기도를 해야지 내가 듣지.
그렇게 짜투리 기다리다가 조금씩 기다리는 그 시간 사용해서 기도하면 어떡하냐. 네 기도는 내가 안 들어, 이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도 기도함으로 그 어떤 것을 이루고자, 정말 증인됨을 이루고자,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기도한다면,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릴 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일어서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다림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선한 인도와 선한 보호를 해주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또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할 수 없는 유익이며 기쁨이며 복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삶을 매 순간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 그렇게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며 깨어 기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의 증인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